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고 결박을 풀어줬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왜 이 바울을 고발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이제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그 앞에 세웠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23장 1절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하거늘. 지금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범사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범사예요.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 식당이든 어디 가게든 어디든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양심은 세상의 양심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납니다. 다시 태어납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은 양심을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죠. 신앙의 양심으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믿음과 양심은 함께 가는 거죠. 함께. 양심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양심이 없으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아가려고 애써야 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밖에서 보면은 이렇게 무례하게 염치도 없이 양심 없이 막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죠. 세상 사람들은 이제 손가락질을 하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 저렇다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봉사하고 막 충성하고 막 전도하고 이런 종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일상의 삶에서 양심 없이 행동한다면, 부모님을 잘 모시지 않고 가장으로서 또 자녀로서 부모로서의 어떠한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하지 않고 밖에서도 밖에 있는 어떤 일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이렇게 양심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다 하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을 들은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의 입을 치라고 외치죠. 바울은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지 모르고 그의 말을 꾸짖습니다. 3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은 지금 회칠한 담이다 했습니다. 이 회칠한 담이다라는 것은 위선적인 신앙을 표현한 것이죠. 율법에 의하면 죄가 확실하게 이렇게 입증되기 전에는 그 사람을 죄인 취급해서는 안 되고 때려서도 안 됩니다. 바울은 지금 아직 죄가 입증되지 않았죠. 아직 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죄인인 것처럼 입을 치라라고 한다면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니 자신은 율법을 어기는 말을 하면서 뭐 나보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면 이게 모순적이지 않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모순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을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회칠한 다미어라고 얘기한 거죠. 사람들은 이제 바울에게 네가 대제사장을 욕하느냐라고 하자 바울은 바로 사과를 합니다. 5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은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거 알면서 권위를 무시하기 위해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몰랐다라는 거죠. 정식으로 사과를 합니다. 정중하게. 왜냐하면 바울은 위에 있는 권위를 무시하지 않고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신앙의 태도예요. 바울이 대제사장 막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존중했습니다. 우리도 그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권위가 있어야 되죠. 예. 당회의 권위가 있어야 되고요. 또 재직회의 권위가 있어야 되고 또 각 공동체의 그 리더들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합니다. 목회자의 권위를 또 인정해 줘야 되죠. 그렇지 않고 어떤 분들은 당회에 결의를 했는데 막 이렇게 무시하고 그런 막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식으로 나아가면은 그 권위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물론 건의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건의를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권위를 무너뜨리면서 얘기하는 거하고 권위를 존중하고 얘기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국가에 또 권위가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예, 권위가 있어요. 다 이렇게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잘못했는데 그걸 인정하라는 게 아니라 잘못을 한 것을 얘기를 해도 권위를 인정하면서 얘기하는 그러한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모습 속에 이 대제사장과 같은 모순적인 모습은 없는가? 지금 대제사장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있잖아요. 예. 이렇게 위선적이고 모순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는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절입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치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두개파고요, 하나는 바리새파예요. 사두개파, 바리새파. 바울은 바리새파입니다. 거기 출신이죠. 이 바리새파, 이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들은 회당에서 예배와 교육을 담당했습니다. 예배와 교육. 그러니까 율법학자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르쳤고 율법을 지켰던 아주 이제 지도자죠.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랍비. 이 바리새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어요.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천사, 마귀, 이러한 영적인 존재를 믿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또 출신이 상인입니다. 상인. 그래서 부유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이 많고요. 대부분 돈이 많고 또 율법으로도 흠이 없이 열심히 살았고 또 그렇게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사두개인은요? 사두개인은 성전을 관리하는 자들입니다. 성전. 이들은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오래전부터
종교 지도자로서 성전을 관리하는 그러한 일을 했죠. 성전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 이러한 일을 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회당에서 가르쳤고 사두개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담당하고 이런 일들을 성전 관리를 맡은 거죠. 이 사두개인은요, 종교 귀족입니다. 종교 귀족으로서 로마 정권과 가깝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권을 대항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로마 정권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독립을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사두개인들은 이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로마와 잘 지내면서 자신의 어떠한 지위를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또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마귀, 사탄, 천사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현실주의자들이에요. 평소에는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들은 친하지가 않습니다. 서로 원수처럼 대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핍박하는 데 있어서는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도 한 마음이 되었죠.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재미있게. 예수님께서 두 원수를 화목하겠다라고 얘기했죠. 우스갯소리입니다. 그 화목이 진짜 화목이 아니죠.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손을 잡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또 손을 잡은 겁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이 자신이 바리새인이라는 걸 밝히면서 나는 부활을 믿는다. 나는 지금 부활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부활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신문을 받고 있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그럴 수도 있겠네 생각하면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9절입니다.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갑자기 이 바리새인들은 바울이 전한 말에 또 귀를 기울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큰 분쟁이 일어나서 바울이 오히려 크게 다칠 수 있는 상황이라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합니다. 근데 그날 밤이에요. 그날 밤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이 밤에 두려웠을 것 같아요. 두렵고 불안하고,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환상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내용이 뭡니까? 담대하라. 담대하라. 여러분, 담대함은 주님께서 주십니다. 바울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바울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로마에서도 예수님을 증언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바울의 사명이죠. 주님께서는 바울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늘 바울 곁에서 주님께서 힘을 북돋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요. 바울처럼 우리가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증인.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으로부터 담대함을 얻어 내 삶의 자리에서 또 양심에 거리낌 없이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범사에 정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종교인이 아니라 우리의 각자의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우리가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을 놓고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범사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양심에 거리낌 없이 또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참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담대함을 갖고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범사의 양심을 또 지키며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